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린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 씨름을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면 준비도 좀 하고 눈에 보이면 이 마음이라도 딱 다잡고 싸울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전쟁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다.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야기하셨는데 그 원리를 지금부터 좀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확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걱정하고 계실지라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아멘 합시다. 시작.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걱정을 주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마음속엔 사단의 마음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뭐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화목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돕겠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시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다른 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과 항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all입니다. 모든, 전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 단어를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지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예배일 저녁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bird strike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떼가 비행기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새떼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새떼가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 미국 라가디아 공항을 출발하여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륙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새떼들이 비행기에 엉겨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날개 밑에 엔진에 새떼들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불과 30초도 안 돼요. 다른 쪽 날개 밑에 엔진에도 새떼들이 들어가서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엄청 이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행기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장이 57세 세슬리 슬램버거 3세가 운전을 했는데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근처에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허드슨 강밖에 없어서 비상 착륙이 아니고 비상 착수를 결정하고 비상 착수, 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든지 떠 있을 수 있는 비행기의 엔진 2개가 다 터져버려서 정말 비상 착수를 했는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 기장이 모든 사람이 내리고도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2번이나 재점검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못 내린 사람이 없는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와줍니다. 대서특필된 이 사건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했던 기장의 리더십으로 그 위기의 상황이 안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시작으로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節까지 매 장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지도자 한 명들을 세우셔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백성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을 제가 읽다가 누가 가장 존경을 받는가 봤더니 그 1위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면 골리앗, 밧세바, 이 강력한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유일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림이 있었고 넘어짐 또한 있었지만 그가 일으켰던, 그가 상황했던 여러 전쟁들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장마다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이란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그 본문 구절 시편 21편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어지는 구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을 좀 잠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시편 20편은 왕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과 함께 불렀으면 하는 노래를 시편으로 만든 챕터가 시편 20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렀던 찬미를 다윗이 시로 옮겨 적은 책이 시편 20장인 것입니다. 그럼 시편 21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왕이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한 목소리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과 21편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 20장, 전쟁 후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른 노래 21장.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20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절대로 당신을 믿지 말고, 절대로 병거를 믿지 말고, 절대로 군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백성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의 믿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장면은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지어진 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반 사람들처럼 잔치를 벌이거나 술에 취하거나 우리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눌까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시편 21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그냥 다윗이 8번째 아들로 사무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경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다윗을? 또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나를 은하수 교회에 앉게 하셨을까? 춘천만 해도 교회가 여러 개고 여기서 30분만 더 가도 교회가 수십 개인데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 질문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오늘 성경 본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까?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이 누구보다 겸손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누구보다 용기가 더했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찌 저 같은 자를 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기는 자격도 없고 자기는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주석에 나오는 이 내용을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 교회의 직분이나 역할이나 일들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완성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 일들을 통해 연단이 되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반에서 꾸러기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있었던 한 청년들은 고등학교 교사 담임이었어요. 하루 나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년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담임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믿음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은 어떤 것인가? 내가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간증을 나를 통해 누군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리됐죠. 부르심에는 첫 번째 어떤 부르심이 있나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둘째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사명만 강조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풍족하게 꼴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작고하신 한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킨 그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며 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 가는 교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그 근원은,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채워줬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 안아줌과 채움이 반복될수록 교인들이 찾아와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만 갖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균형지게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노래하게 만들었던 백성들의 이야기와 전쟁이 마치고 와서도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도 중요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중요한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지도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 30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노래를 통해 다윗에게 호소했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와서 불렀던 첫 번째 이야기가 시편 21편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요 전체적인 배경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왕에 대하여, 그 전쟁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왜? 다윗이 하는 전쟁에 이 백성들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찬양을 부르며 응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쿄 올림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보내주시는 영상들을 보고 아, 이런 감동들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한일전, 이 배구 한일전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한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가대표로 16년간 뛰었던 김연경 선수가 2대2 접전까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고 이제 나가서 한 점을 딸 때마다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통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승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리시브를 하거나 서브를 하거나 스파이크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같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눈물을 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의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수천만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하나를 위해 하늘의 수천만의 천사들이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한 발걸음과 나의 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격려와 하늘에서 슬픔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수없이 격려와 수없이 눈물이 오고 가고 계셨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이 전쟁에서 지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왕이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직결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은 것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고 다윗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으며 다윗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의 찬양이 시편 20편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았던 다윗이 그 답가로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찬미가 바로 시편 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누구를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예전 제가 90년대 저희 가족에서 자주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씨름이었고 또 하나가 권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인기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세계적인 복서. 얼마나 권투를 잘했는지 거의 패가 없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척 웨이프너라고 하는 선수와 이 챔피언 대 도전자로 시합을 붙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도박사들이나 이게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기대감은 뭘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챔피언을 이길까라는 기대보다 챔피언이 얼마나 빨리 도전자를 넘어뜨릴까를 기대하며 보는 경기가 알리의 경기였답니다. 이날 경기도 수많은 도박사들이 99.9대
0.01%로 알리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땡 종치는 소리와 함께 와 소리가 났던 이유는 와 1라운드에 몇 초 안에 끝날까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알리가 전체 통틀어 가지고 딱 3번 KO를 당했는데 이날 KO를 당했어요. 9회전에 KO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언제 끝날까 하다가 경기가 15회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도대체 이 경기는 어떻게 될까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회 30초를 남두고 알리가 TKO 승으로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맞게 환호성을 지르며 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대체 저 무명 선수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뒷자리에서 그 경기를 관람했던 한 영화배우 무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것을 시나리오로 그날부터 3일 동안 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명 배우였던 이 사람이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이걸 보여주는 순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거 대박 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연 배우를 나를 써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무명 배우를 과연 써서 이 영화가 성공할까? 이 영화가 초대박이 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록키입니다. 그리고 그 무명 배우가 바로 실버스터 스텔론입니다. 6편까지 나오는 이 영화의 장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드린 이유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긴 사람의 표정이 아니죠. 눈밑이 찢어지고 콧뼈가 으스러지고 매 경기마다 정상적으로 끝나는 경기가 없어요. 2번 쓰러졌다 눈밑이 찢어져서 눈 이렇게 하고 칭칭칭칭 감고 싸우고 한 번은 뭐 허벅지도 다치고 다 다칩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장면이 과연 스포츠에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연합회 연맹정회를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자 전철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이 꽉 찬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춘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전철을 잘 타보질 않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상봉역에 다다르니까 이렇게 줄을 서서 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만 전쟁터일까?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수험생들은 또 입시 전쟁으로 피가 마르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전쟁터를 지나갑니다. 그럼 입시를 치르는 사람만 전쟁을 할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취업에 매진하며 열정을 가지며 취업 전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그럼 취업 전쟁만 있을까? 이번 추석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부부와 부모가 뭔가 문제가 생겨 일가족 모두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간에도 평화로운 것이 평범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부부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젠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간의 전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만 있을까? 지금 이제 경제 전쟁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제 내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또 나눌 텐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지금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자영업자들의 자살 숫자가 더 높아지고 있는 사실은 지금 나라의 문제와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2020년 벤트레인이라고 하는 한 갤러리 조사회에서 2605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인터뷰냐면 경기 침체를 위해 당신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 44%는
우리는 지금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중에 33%는 비상시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지 않았던 저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 31%는 신용카드의 빚을 가능하면 빨리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15%는 이제 더 이상 은퇴를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자금을 모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5%였습니다. 그리고 10%는 더 나은 직장이 어디 없을까?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직장과 다른 트렌드의 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10%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31%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1년 현재 세계 각국의 10명 중에 7명이 변해가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영적 싸움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의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더미 아래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 아멘인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한다면 지금 수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물으려고 준비하는지를 알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영적 지도자 다윗처럼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 책의 이름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책인데요, 리더십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11명의 목사들이 실패담을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도발적으로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사람이 예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건물에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긴 했지만 그것도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앞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투와 모습으로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는 사람이나 상처를 입고 입힌 사람 모두를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이 8가지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두 번째, 자주 지도자를 비판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어쩌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직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교회는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격려 단어보다 비판이란 단어가 많아질수록, 일곱 번째는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제 은하숙교에 이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토의 논제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논쟁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데 한 안건당 1시간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니까 몇 시간 걸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로 지금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영혼보다 개인의 취향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가면서 많은 안건들을 보고 정말 지도자로 부름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일을 하게 된다면 더 겸손하고 병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노래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국에 7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특별한 한두 교회가 그 700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때로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남들에게 관심받지 않지만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21편은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심을 감사하는 찬양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한 승리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끝나면 히스기야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심으로 그곳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이어지는 9절, 4절과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 중에 이 노란색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생명도 건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숨을 내고 싸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도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여기요 보세요. 영광, 존귀, 위엄은 내가 잘해갖고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운영해가지고 이 회사의 영광을 받고 내가 잘해서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습이 시편 21편 후반부에 그대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 모습을 반복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구유 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여러 박사와 학자들보다 위엄이 있었다라고 사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드셨지만 기쁜 삶을 사셨다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그것을 다 한 번에 드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십자가를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기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32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패배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다윗이 승리한 것이 온 백성의 승리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승리가 왜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사랑인지를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일 많이 활용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막기 위해 팔아버리기까지 했고, 또 은전 30에 그걸 던지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할까를 가장 활용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아셨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냥 아셨다고 대답해 주세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이제 구도자를 정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언제쯤 되면 이 사람 안 되겠다 하고 누가 스스로 포기해요? 기준이 뭐예요? 안 될 것 같아.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준으로 가룟 유다를 대했다면 적어도 17번 정도는 가룟 유다를 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가능성이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리얼 러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사랑이 마음이 멈추지 않은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와서 그에게 키스할 때까지 예수님은 긍휼한 눈으로 가룟 유다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은 아무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가 뭘까?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던 엘리어저 웨질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구조를 좀 같이 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는 추악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는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리고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 실망을 주고 배신을 주고 그런 희망조차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미워하지 않고 그때부터 체념을 하는데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무관심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결국 내가 그 무관심한 사람이 혹 하늘에 갈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관심이 무서운 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2017년, 18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무소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유는 결단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 이건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전주에서 58세의 형이 49세의 형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뭐 때문에 죽인 것 같으세요? 로또.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형님이. 근데 이 집이 좀 가난했는데 세금 다 떼고 8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형이 마음이 푸근한지 동생한테 1억 4천을 떼어줬어요. 근데 거기 기사에 그 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왜 1억 4천을 떼어줬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그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집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그 나머지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됐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서 하다가 은행 대출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갈게요? 동생 찾아갔어요. 뭐 해달라 할게요? 담보해달라고 한 거예요. 보증서 달라고. 동생이 그거 누가 해준 거예요? 형이 해준 거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보증을 서줬습니다. 결국 둘 다 망했습니다. 망한 두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싸우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그 무소유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달았냐면 이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무소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무언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자 중에도 신앙심 좋은 사람 있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릇에 맞게 역할과 능력과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1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너 왜 6달란트 안 갖고 오니 이런 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와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노란색 글씨 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많이 공부했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귀하게 본 게 아니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라고 이 안식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나보다 우세합니다. 강해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께 가야,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그 예수님이 가진 승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시편 21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배신할 걸 아셨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내가 여전히 미움을 가져도, 내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무관심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300주에 하면 탁 머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오늘 3개의 단어로 2300주에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춘천은하숙교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화요일 예배 참석이 어려울지라도 꼭 주중에 한 번씩 그 방송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여기 2300주의 핵심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1회. 이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71회. 그러니까 2300주야 딱 하면 71회 중요하다. 됐습니다. 그럼 71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연도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71의 핵심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자, 한 번 더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게 71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844년이 나오는 2300주야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봉사. 한 번만 더요. 성전봉사. 그 성전봉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심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심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70일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셨죠. 그 십자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 재림. 이 재림도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며 인생은 십자가부터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셔서 십자가를 알고 난 전과 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겨야 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